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공허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절세미인으로 화려한 한 세상을 누렸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두려움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작고 보잘것없이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죽음 앞에 서 있고, 죽음은 기쁘지 않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젊은이는 죽음과 자신을 연결짓지 못하지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다를까요? 죽음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이 이 세상에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죽는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즉 첫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고 사람이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경계석이었습니다. 경계석이 무엇입니까? 경계석이 있는 여기부터는 내 땅이고 그 밖으로는 너의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 구분하는 돌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만들어진 피조물로 구분해주는 경계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고 먹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한 과실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 열매 하나를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깨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사탄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원래는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칙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 즉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의할 게 많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면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누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나오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사기치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죄는 나를 위해 살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죄인이라 죄의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물 통해서는 오물 냄새가 납니다. 이 오물 냄새가 오물의 현상들입니다. 오물 냄새가 나는 이유는 오물통이라 그렇습니다. 죄의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죄와 죄의 현상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죄인이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현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오물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아니지요. 역겹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죄들을 지독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어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며 이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죽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이라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 지옥에 간다고 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저항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부르짖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없지요. 대부분 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과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죽으니 당연히 거부감이 들고 저항감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살아야 할 존재가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 무언가, 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어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대답을 분명하게 하시는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자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에 대한 해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확고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던데요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중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시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온 것입니다. 나무에서 꺾인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살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사람은 아직 싱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고 죽었다 하는 사람은 생명의 원천인 원래 나무에서 잘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원천이시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둘째,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막 잘려나온 이 나뭇가지는 잎과 줄기에 생기가 가득하고 아직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는 언제까지 이렇게 수분이 가득하고 초록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1주 혹은 2주면 노란색으로 마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길게 살면 100세 가까이 삽니다. 그 기간을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죽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마르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육신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다음에 그 결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셋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노랗게 마른 나뭇가지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땔감으로 쓰이게 됩니다. 땔감으로 쓰이는 것, 불 속에 들어가 다 타버리는 것,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100, 99, 98, 97. 계속 남은 시간이 짧아집니다. 들의 꽃같이 시들고 없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죄의 값으로 오는 죽음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인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영원히 짊어지고 치러야 합니다. 이 모든 죽음을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의인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과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까지 가는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육적인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육신은 버리셨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 대신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육신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심판 받지 않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나와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창조주여,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대신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 대신에 고행을 하라고 했다면 구원받기 위해 우리는 평생 자신을 학대하며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재산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던 삶은 죽음의 생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너무 편해서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한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